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부흥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교회가 싸움을 하고 네 편 내 편,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점점점 싸늘하게 냉랭하게 식어가고 점점 쇠퇴하는 교회 성도가 복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점점점 교회가 부흥돼 갈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에 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처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1만 명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통상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자꾸 교인들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오늘도 벌써 한 사람 찾아와서 등록했잖아요. 할렐루야. 부흥되는 교회. 그래서 이제 1만 명이 가득 찬 엄청난 부흥을 이룬 1만 명 교회, 이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인 나와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교회가 맞느냐, 성전이 맞느냐?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 보면은 거긴 교회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고요. 또 성경 어느 곳에는 제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떤 게 맞는 걸까? 1번, 교회 건축이다. 2번, 성전 건축이다. 무슨 말이요? 3번, 둘 다 맞는다. 4번,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
왜 좀 바뀌었어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묵독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 소를 파는 자들, 그들은 노끈으로 칙칙을 만들어서 다 때려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성전을 이방인의 뜰을 깨끗이 하는 일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특별한 그들의 표적이 있었어요.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 앞에 아멘 하고 엎드려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속에 조금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완전히 내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저 예수라는 자는 혹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 예수를 대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표적이 있거든요. 기적을 행하든지 능력을 보이든지.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무슨 말씀하든지 다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기회는 찬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루에 기적을 보여주면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쉽게 될까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수님 손바닥에서 그냥 불이 확 나오게 한다든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 그냥 금덩어리가 막 쏟아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공중부양, 갑자기 예수님이 붕 떠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로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쎄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시간, 그때까지도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지만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46년 된 이 성전, 그것도 한 사람이 진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달라붙어서 46년을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허물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다 그냥 비웃고 다 웃으면서 막 말을 하기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아직도 우리가 다 짓지 못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웃기지 마라. 더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는 거는요, 아니 46년 동안 진 이 엄청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허물어요? 아니 허무른다고 할지라도 허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요새처럼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터뜨려서 금방 허물지 혹 몰라도 그 옛날에 그거 허무는 시간도 몇 년 걸리겠다. 물론 허물지도 않겠지. 허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이 말 자체가 뻥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표적을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기적을 나타냈으면 유대인들이 전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순종을 했을 텐데, 혹시 예수님은 기적을 보일 능력이 정말 없으셨던 거 아닐까?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의 자체가 능력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그게 허풍만 친 걸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죄물을 가지고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이 짐승을 잡아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곳,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는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다 허물어지고 내가 성전이다. 아멘. 21절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죄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인 내가 성전이니 내게 나와 죄사함 받으라.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라.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말씀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이다. 나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자정하여 계시는 것, 바로 성전된 예수님이 계시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속에 예수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또 다른 작은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또 작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니 모든 인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뭔가 기적을 행해야 될 게 아니야. 그래도 예수라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기적을 찾아다니고 능력을 찾아다닙니다.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8절, 39절, 40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이여, 우리가 표적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 보기를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삼낮 밤낮 사흘 동안 있어야 하리라. 사흘 동안 인자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도 요나처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으시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기적을 보여달랬더니 세상에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사흘 만에 지가 다시 일으키겠다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어디 있어? 저 예수는 결국 거짓말쟁이다, 뻥쟁이다, 능력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 번역하면 반석.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디다가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또다시 작은 성전된 성도들,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은 성전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시는 이제 성전에 찾아갈 필요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죄 용서함 받는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앞에 나간다고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고 우리한테 표적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 앞에 가서 무슨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전혀 예수님의 성전됨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와 여러분, 오늘 평택제일교회에 나오신 나와 여러분, 평택제일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평택제일교회에 나오신 나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앞에 나온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아멘. 예수 앞에 나온 자들마다 그 옛날에 성전에 나가서 양과 비둘기와 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좀 나타내봐라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이거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어떤 유대인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믿고 오늘 예수 앞에 나오신 나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았음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죄사함 받아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문제 있죠? 1, 2, 3, 4번 몇 번이 답이에요? 2번. 끝까지 2번으로 가시네. 성전 건축 끝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한 번 정했으면. 몇 번이에요? 3번. 둘 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답을 잘 못 찾았지.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요. 성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건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 성전 되신 주님께서 머물러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신 예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교회의 기능은 성전의 기능,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는
성전의 기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게요, 같은 그릇인데 밥을 담아놓으면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아놓으면 국그릇이에요. 같은 그릇을 가지고도 이건 밥그릇이야. 여기다가 반찬을 담아도 밥그릇, 국을 담고도 밥그릇 그러지 않잖아요. 국그릇, 반찬그릇 담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죠. 교회,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께서 계시므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나 교회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므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다 맞는 것 같은데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며 또 작은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며 성전이라고 우린 그렇게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기 또 건물 하나 짓는구만, 건물로만 바라봅니다. 그 안에 계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어디 나타나나? 어떤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나? 그것만을 찾아서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며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1만 명 교회 완벽하게 건축이 끝나서 그 1만 명 교회 거룩한 성전 대신 주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전 대신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1만 명의 영혼으로 가득 찬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에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찬양합니다.